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wa 길이 다른 거죠. 윗바사는 소사토 아스사티. 이 절의 시스템이 그 1년차 때 보는 시험, 2년차 때 보는 시험,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쉽게 말하면 삼성의 사트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자체 시험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자기네 절에 자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하면은 이제 이 절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3차 고시까지 붙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보게 돼서 이 절의 스님이 되면, 일원이 되면은 이제 앞날이 보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게. 뭐 뻔하죠. 뭐 그때 가면 이쪽 저쪽 그냥 통역하러 불려 다니겠죠. 이제.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행법이 저하고 안 맞았어요. 안 맞았다는 건 제가 어떤 의미로 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 절에서 하는 수행을 하기에는 공덕이 부족합니다. 나하고는 제가 그쪽 공덕을 쌓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쪽은 그 사마타 수행 중에서도 알로카카시나 빛가시나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생에 그런 업을 닥칠 않았나 봐. 그래서 나는 그 가시나든 그 니미따만 띄우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죽겠더라고. 뜨지도 않고. 근데 자다가 깨면 니미따가 보여. 저는 그 니미따라는 거 최근에 알았는데. 편하니까는 니미따가 보이더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제 은사 스님한테 제가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제 수행을 하러 하니까는. 은사 스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가 어디를 가든 간에 가사만 입고 있으면 난 오케이다. 너가 스님만 하고 있으면 난 오케이다. 아마 다른 절 같으면은 그래 갈 땐 가더라도 옷은 벗고 가야지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스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갔었을 때, 치앙마이에 계셨을 때 찾아뵙고 또 삼배 올리고 인사를 드리니까 다 기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때 말씀드린, 저는 아직도 스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냐고. 참. 젊으신 분인데, 참, 젊으신 분이고, 아마 미국 유학생활 그분도 미국에서 석사를 하셔가지고, 이 오픈마인드라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써, 그 공덕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쌓은 공덕들이. 오늘도 그 아까 어떤 보살님이 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또 팬미팅까지 했습니다. 팬 레터도 받았고, 팬 전화도 받았고, 오늘은 이제 또 팬 미팅까지 했어요. 다 다른 분이에요, 근데 다 다른 분. 희한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우연은 절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불교 이 수행자라면 우연이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다 인연이에요. 다 인연법. 다 원인과 결과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생일을 축하를 해줬잖아요. 사실 내일이지만 생일 파티를 했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이제 저 보살님이 오시기에 된 경위를 보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잃었던 아들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아들인지 확인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생일이라는 게 태어남을 그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살님이 그 인연이 참 희한하죠? 기운이 신기하죠? 신묘하죠? 설명 못하지. 어떻게 이런 세간에서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겠어? 이런 표현을 쓰죠. 공교롭게도 그렇지. 근데 불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다 인연, 다 인연법. 근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 보살님 우리 단점이 있거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웃는 모습, 손짓, 제스처 하나 다 똑같다고. 가까이서 봐도. 네, 가까이서 봐도. 그래서 저보고, 근데 이제 그래요? 나는 이제 나이가 이제 오늘을 기해 가지고 이제 앞자리가 3에서 4자로 변했는데, 그러니까 아드님은 30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 만약에 지금 살아 있으면. 어쨌든 그래요.
참 희한한 일이다. 희한한 일이다. 희유한 일이다. 뭔가 설명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연은 아니고 그렇지만 수행자는 아니시고요. 수행자는 아니고. 네. 근데 어떻게 유튜브를 보셨을까요? 유튜브 보니까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꽂혔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스님들 법을 봐야 되는데 스님 얼굴만 본 거지. 네. 너무 유심히 봐가지고 제가 이빨이 안 좋다라는 것도 이렇게 좀 맞추시대. 뼈가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좀 몸이 뻣뻣하거든요. 요가를 좀 배워야 하는데. 하여튼 햇빛은 많이 쪼이시. 햇빛? 저 햇빛 쐬기 시작하면 이제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스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절에서는 아까 1월이 되면은 무조건 스님들이 다 이제 만행을 떠나거든요. 한 달 동안. 그 두타행. 저 할 때는 한 1000명이 같이 있어요. 1000명. 스케일이 달라요, 절이. 그죠? 한두 명 그런 스케일이에요. 출가자도 이 프로젝트를 딱 쌓아. 100만 명 출가 프로젝트. 100만 명. 그럼 그 100만 명이 동시에 출가하기 위해서 단박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매달 10만 명씩 해보자. 10,000명씩 해보자. 그래서 10,000명에서 숫자 늘어나. 10만, 2만 명, 3만 명, 4만 명 하다가 제가 14년도에 갔을 때 그때 10만 명까지 늘어났었어요. 단기 출가든 장기 출가든 상관없이 출가 일단.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같이 1월에 이제 두타행을 나가는데 뭐 두타행 얘기는 몇 번 들었었죠, 저한테. 제가 해드렸었죠, 두타행 얘기도.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해요. 하나는 이제 자비, 아까 자비 얘기 제가 말씀드린 그 자비에 대한 해석이라. 또 하나는 경전에 대한 해석 같은 건데 뭐부터 듣고 싶으세요? 자비. 자비. 잠깐 공양 시간에 이제 스님들 있는 데서 잠깐 운을 띄우긴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부처님을 부를 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뭐 관세음보살님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대자대비하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맞아요, 근데 대자대비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었으니까 맞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자가 자애죠. 대비가 연민이죠. 자비희사에서 앞에 두 개잖아요. 메따하고 까루나죠. 메따 까루나. 이 경전을 니까야를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캐치를 하실 텐데 대자대비란 표현이 있습니까? 니까야에? 일단 니까야를 안 읽으시는구나. 자, 대비라는 표현은 나와요. 많이 나와. 마하까루나. 부처님의 연민은 마하까루나다. 대연민신이시다. 대연민. 그 찬팅으로도 있어요. 마하까루니꼬 나토히타야 이게 나온 그 찬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보면은 구글링만 해봐도 마하까루나 치면은 수두룩하게 그 용례가 나오거든요. 마하까루나. 근데 마하메따, 그러니까 대자 대비라고 했으니까 대자는 마하메따죠. 그대로 하면은 마하메따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애는 그냥 자애지 대자는 맞지 않다. 근데 대비는 맞다. 근데 아마 대자 대비 이렇게 한 게 워낙 이 중국이 좀 이렇게 뭔가 좀 과장이 심하잖아요. 부풀리고 좀 뭔가 크고 웅장하고 좀 대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자 대비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애와 연민, 저도 사실 자애와 연민이 뭔 차이가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유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맺다는 맺다고 까루나는 부처님의 까루나는 마하까루나다 이렇게 봐야지 이제 이게 풀리더라고 조금씩. 그러니까 맺다는
이런 거죠. 영어로 하면 hospitality. 그러니까 상대방,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이게 응대를 잘 해주잖아요. 상대방이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해주는 것들. 그런 마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맺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메따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면 잘해주는 거지 막 오버해서 잘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거죠. 그리고 메따는 영어로는 이제 loving kindness라고 하죠. loving kindness. 맞아요. 그래도 loving 사랑이고 kindness는 착함이잖아요. 선함.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외적으로 어떤 배려심. 그게 이제 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안거를 끝내고 오잖아요. 혹은 손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손님들 오면 부처님한테 갈 때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죠. 다. 어떤 목적이 전부 다 뚜렷하죠. 법을 듣기 위해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게 나와요.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건 경전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부처님에게 어떤 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경구에는 뭐라고 나냐면은 간략하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그렇지. 덕담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서로 그 인사를 주고받고 이렇게 앉은 다음에 이렇게 어떤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어디냐면은 이제 비구들하고 할 때 나오는데 안거를 끝나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뵀단 말이죠. 비구들이 부처님 안거를 보내고 이제 스승을 찾아뵀는데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서 와라 비구들이여 안거를 지내는데 불편함은 없었는가? 탁발 음식은 잘 얻었는가? 뭐 공양은 잘 했는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오는데 뭐 피곤하진 않는가? 이런 식으로 덕담을 건넨다는 거죠. 이게 카인드니스예요. 메타예요. 메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심. 그러니까 이 약간 벌써 낌새를 능지를 챘네 벌써. 귀신이 하여튼. 약간 좀 사이드로 가보자면은 한국에서는 어때요? 딱 오자마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잖아요. 뭐 어디서 온 물건인고? 또 반대로 또 오자마자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중국풍.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면은, 아유, 어서오세요. 우리 보살님, 안색이 오늘 좋으시네. 그래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 좀 이렇게 덕담을 먼저 주고받고, 어디 불편한가? 목이 마르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부담감이 없다는 것도 보세요. 부처님과 어떤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라면은 부처님이 뭔가 했을 때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게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냥 정말 그 허물 없는, 하지만 스승과 제자라는 사이, 편한 사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굴 불편하게 하신 양반이 아니니까. 말 되죠? 네. 그게 이제 메따라고 하면. 그럼 까루나는 근데 왜 까루나는 뭐냐? 까루나는 그리고 뭐고? 까루나는 왜 어째서 앞에 마하가 붙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차이점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까루나는 연민. 그 연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불쌍함. 우리는 그러죠. 저 강아지가 있어. 우리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고양이 막 불쌍해가지고, 아유, 저 고양이 불쌍하다. 비 오는데 뭐 할까? 우리는 이런 걸 연민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연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수행 쪽에서는 도사가 있어요. 도사. 화예요, 화. 연민은 상대방의 번뇌를 보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번뇌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번뇌. 그러니까 상대방이 번뇌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민심을 내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은 길로 가면 좋을 텐데, 혹은 저 사람이 지금 번뇌를 내고 있구나. 그 번뇌에 내가 끌달려 가가지고 같이 번뇌를 불려가지고 막 싸움이 난다든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번뇌를 부려도 나는 그거를 받아준다는 거.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까루나라고 하면은 왜 그럼 부처님은 마하까루나냐면은 부처님은 그 번뇌를 소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깨달음으로 승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그러니까 마하가루나 이퀄 지혜죠. 지혜이기 때문에 그 번뇌 상대방의 번뇌마저도 승화시켜서 깨달음으로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표상적인 상대방의 어떤 그 일상적인 뭐 편안함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까루나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까루나는 뭐예요? 수행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수행. 번뇌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번뇌를 부리는데 내가 까루나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트러블이 생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까루나. 연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번뇌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것. 번뇌를 수용하는 것. 그렇게 봐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그런 이해가 최근에 생겼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앙굴리마라 같은 경우가 있죠. 앙굴리마라. 혹은 부처님 당시에 그 어떤 한 그 보살님이 계셨는데 엄청 큰 투카를 겪으셨죠. 두 아들을 잃고 남편도 잃고 그것도 비참하게 잃었어요. 완전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부처님한테 왔는데 옷도 하나도 걸치지도 않았어요. 미쳐가지고. 근데 그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마저도 부처님이 법문을 해주셔가지고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칭호라고 하네요. 그 중에 천신사, 조어장부, 천인사, 조어장부라는 그 칭호가 있죠. 모든 사람이 근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법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처님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죠. 다른 비구들은 그게 안 돼요. 다른 비구들은 상대방의 그걸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칭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까루나만 앞에 마하가 붙을 수 있다. 마하까루나. 또 하나는 이제 경전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새로운 이제 뭐 팬미팅도 하고 뭐 이제 그랬던 친구가 또 생겼어요. 남양주에 사는 한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매일같이 저희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대부분 다 정치 얘기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스님을 이렇게 막 뭐랄까 사실 쳐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쳐내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드는 게, 얘기를 잘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불교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보통 대승 집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보면은 뭔가 그냥 얼핏 보면 참 화가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화도 많기도 하고. 근데 까루나의 마음으로 그래야겠죠. 봐줘야겠죠. 일단은 봐주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이 스님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구나. 그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는 건 반대로 하면 똑같은 말은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이니까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구나. 그게 과격하게 드러났을, 좀 과하게 드러났을 뿐이니까는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스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면은 막 목소리도 커요. 전화 한 번 하면 20분, 30분 하는데 근데 그냥 꿋꿋하게 그냥 연민을 내야 합니다. 들어줘야 돼요. 또 물어보면은 제가 여쭤보면 대답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테라와다에 관련해가지고. 근데 엊그저께도 이스님한테 통화를 하는데, 이제 계율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계율. 왜냐하면은 저쪽 집안이 이제 계율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또 계에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계율이라는 게 비단 그 스님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요새 그 한국 테라와다 불교 전체, 한국 내에 있는 테라와다 불교와 관련된 그 포럼이라든지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이 부처님을 경전적으로만 해서 경전만 보고
이해를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와 있고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물론 뭐 때로는 뭐 스님을 찾아가서 뭐 법문 듣고 하겠지만, 자문을 구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해석이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하는데, 부처님의 안목 없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하나씩 어긋나. 그러니까 세간적으로만 이걸 해석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계율이죠. 계율 문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계율을 227개를 이렇게 만드셨죠. 227개를 지키라고 만드셨는데, 이 계율을 갖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출가자를 옥죄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 뉘앙스를 많이 받아요. 옥죄는 용도. 저거 하면 저건 나쁜 스님이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계율에 나와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계율에서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태국도 그래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이제 세간적인 관점인데, 세간에서는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은 벌을 받아야지. 이런 개념이다. 그거예요. 근데 저는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창하실 때, 그리고 그 계율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가 부처님의 안목을 100% 가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한다. 부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셨을까? 부처님이 뭐 그래 대승식으로 봐서 대자대비하신 분인데 비구들을 핍박하고 옥죄고 압박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만드셨을까? 비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계율 보호.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초등학생 자녀가 뭐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죠. 학교 갈 때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렇지. 조심해서 잘 다녀와. 그러죠. 근데 조심해서 잘 다녀와. 너 조심해서 잘 안 다니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하고 있다 그거예요. 옥죄는 형식으로. 어떤 뉘앙스인지 지금 아시겠어요? 제가 받는 느낌이. 너 차주심 안 하면은 내 자식 아니야? 나쁜 놈이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다녀와. 이게 부처님의 계율을 제창하신 이유예요. 차주심, 그러니까 걱정도 있지만은 그걸 어기게 되면은 너에게 큰 불행이 닥치게 돼.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계율을 했는데 이걸 어기게 되면은 너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악업을 짓게 되고 또 현재 지어는 악업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 또 다시는 악업을 받게 되고 너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일들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지키는 것이 좋다. 조심해라. 차조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어. 그럼 대학생이 된 아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할 때는 성인이니까 이제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란들 같은 경우는 계율을 안 정해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거예요. 아란들은 초창기에 그 종단이, 불교가 재단이, 뭐라고 해야 돼? 불교가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시고 제자들이 생기고 한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됐잖아요. 상가가. 처음에 1250비구가 계셨을 때, 그리고 아라한들만 계셨을 때, 그때 계율이 없었어요. 계율 제정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께서 부처님한테 여쭤보죠. 부처님, 과거에 어떤 부처님의 법이 오래 갔고 어떤 부처님의 법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부처님들이 계셨습니까? 하니까는 어떤 부처님은 그 법이 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어떤 부처님은 법이 짧게 지속이 됐었고 그랬었던 부처님들이 계신다 하니까는 사리부타 존자께서 그러면은 어떤 길게 유지가 됐던 길게 유지가 되고 짧게 유지가 됐고 그 차이점이 뭐냐 하니까는 계율이 있었던 부처님의 시기에는 길게 유지가 되고 계율이 없었던 부처님의 시기에는 짧게 유지가 됐다 하니까는 그러면 사리부타 존자께서 그러면은 부처님 계율을 제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은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라만 있기 때문에. 차주심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할 대학생 성인 아들들만 있단 말이에요. 자식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후에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제정이 된 거고. 근데 그 제정하게 된 계기들 이후에는 이제 그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너무나 이렇게 태국의 어떤 큰 스님은 그런 법문도 하셨어요. 이게 스님들 계획을 가지고 제가자들이 왈가왈가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출가자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출가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뭐 제가 불교만 남게 되나? 서양은 지금 제가 불교가 인기라죠? AI로 대체가 되려나?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연민의 감정이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다 했더니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남편을 생각해봐. 그게 연민이야. 스님이 그 사람의 번뇌까지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연민의 그 대가루나 마가루나 가족, 남편 이런 게 생각이 났고요. 그다음에 그 개 얘기하실 때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요? 일본의 엄마는 아이가 학교를 갈 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리고 미국의 엄마는 아이가 학교 갈 때 친구들하고 재밌게 잘 놀다 와. 그래. 한국의 엄마는 아이를 학교를 가면 학교 가서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 맞죠. 부처님은 미국이나 좀 일본의 성향하고 가까우시네. 그죠? 부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스스로 하기를 원했지, 막 다 챙겨주시는 건 아니죠. 그래요.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 너 잘 안 지내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게 아니라 그거예요. 아시겠지? 부처님 또 하나가 그 스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때 부처님을 좀 예외로 둬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반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다른 아라한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죠. 그냥 반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문을 하실 때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법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맞는 법문을 해주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법문을 해가지고 그 법문이 낭비되지 않는 법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법문을 들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법문을 안 하셨다고도 저는 보는 겁니다. 그 공자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숲속에서 변을 보는 사람한테는 훈계를 할 수 있어도 길바닥에서 변을 보는 사람은 피해 간다고 하잖아요. 한다고 해서 안 바뀐다 그거예요. 그 그러니까 인연이 닿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어렵긴 해요, 사실 말하기가. 왜냐면은 일반 대중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과연 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가령 앙굴리마라 같은 경우는 희대의 살인마였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할 수 있는 법문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요.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부처님의 마하가루나인데 제자들에게 숙제를 내준 것 같기도 해요. 자, 너희가 어디까지 그 번뇌를, 그러니까 마음의 그 영역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거 되니? 그래, 그럼 앙굴마라 할 수 있어? 앙굴마라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상태 이해할 수 있어? 희대의 살인마가 아라한이 됐어. 이거 말이 되는 거야? 가능한 거야? 사실 처음부터 불교 접한 사람한테 앙굴마라 얘기하면 이게 안 먹히겠죠. 말이 미친 사람 소리 듣겠죠, 오히려. 근데 단계별로 이렇게 예시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